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찬송가 202장부터 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다 나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노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찬양할 때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르시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으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 내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님 말씀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감사함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눈물과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평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분들의 눈물과 땀과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신평교회가 세워졌음을 압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복이 각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되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이 오니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인데 제가 7절까지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67페이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을, 그런 신앙의 경건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 국경에 기둥을 잘 점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저 주위 사람들이 모여와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다라고 한 게,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리요? 알기요.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러고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도망갔던 앞말이 세상에 수컷 말을 한 마리 데려온 거야. 신랑감을 데려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또 축하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무덤덤하게 하는 말이, 이 일이 과연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 끝나자마자도 얼마 안 지나서 그 집에 아들이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개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또 이야기할 거잖아요. 위로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싸움을. 그리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전쟁터에서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이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만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란 단어예요. 변방 늙은이의 말이다. 변방새에다가 늙을 옹자, 어조사 지자, 말맞자를 써서 우리는 이 세상만사 세옹지마,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참 많이 쓰는 어떤 처세술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말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에는 화와 복이 비슷하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확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니까 늘 화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 늘 복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 화가 오면 복도 오더라. 복이 오면 화도 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계속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래도 되나? 일이 너무 잘 풀리네. 이러다가 뭐 큰일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 막연한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위안을 삼는 거예요. 어떤 위안? 화가 이제 왔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복도 오겠지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막연한 미신이에요. 미신. 그죠? 복과 화가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 온다란 이 사고로부터 돌출해진 말이란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처세술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만사 세옹지마식의 처세술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성경의 원리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똘똘 말아서 선으로 만드신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죠? 저는 당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당근. 그런데 이 안 좋은 당근이라도 어떻게 해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뭐 할 때? 찌짐 할 때, 그죠? 찌짐에는 매운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아하는 것들이, 그러나 찌짐에다 버무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찌짐을 딱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비 오는데 찌짐 굽습니까, 오늘? 군침이 돌죠, 그죠? 맛있는 거예요, 그 뭐냐. 당근을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안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지만, 똘똘 말아가지고 찌짐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짐 굽기의 대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똘똘 말아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되게 만드신다면,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마라, 기도하라, 번사에 감사하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람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람의 그 위기로부터,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전쟁 영웅이 누구라고요?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에게는 영웅이에요, 영웅. 떠받드는 거예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한마디로 그 시대에 있어서 아람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의 인생에도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아만에게 뭐가 발병을 한 거예요? 나병이 발견한 거예요. 흔히 이전에 문둥병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나병이라, 한센병이라 그렇게 많이 칭하잖아요. 그죠? 그 나병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나병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몸의 일부가 계속해서 골마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썩어서. 그죠? 근데 그 더 비참한 건 뭐예요? 나병을 앓고 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복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조심하고 하지만 통증이 안 느껴지면 더 덧나고 더 빨리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신체 일부가 하나씩 떨어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하늘이 내린 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전에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보면은 나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저희 고향 마을에 보면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은 진주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그 건너편에 나병 환자들이 좀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한 번씩 건너오면 막 소몰이 하다가도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완벽한 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삶을, 인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들이 다 있다란 거예요. 흔히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너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사업 똑바로 안 하면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운전 제대로 안 하고 만약 과속하고 하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 책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미신이에요. 이거는 미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함이 임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광야길에는 마라와 같은 썸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완벽하게 다 줬습니까? 아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정의 제목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마라의 썸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나만의 인생이 정말 팔팔대로일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이 발병하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과 지금까지 내가 얻은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절망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판인데, 그래서 나아만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겠어요. 아랍 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 용하다는 의사도 다 불러서 맡겨봤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의 대표적인 신 누구예요? 림몬 신 앞에서 막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림몬 신의 모양이 바알 신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죠? 뭐냐면 바알이란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그 신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림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림몬 신 앞에서 얼마나 빌고 빌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죽음이란 절망을 그냥 운명처럼 여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침통하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복음이 들려와요.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살 길이 있대요.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나아만에게 나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에 노예로 있는, 종으로 몸종으로 있는 한 어린 소녀에게서 이 말이 튀어나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얼마나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그 타국으로 끌려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만이 누구예요? 나만이 이 여자아이 편에서 보면 원수예요, 원수. 자기 나라의 전쟁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딱 깨놓고. 그러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그 나병으로 죽는 것이 복수예요. 죽는 것이 더 이스라엘 편에서는 왜? 그건 전쟁 영웅이야. 탁월한 전쟁 영웅이라. 그렇죠? 그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또 섣불리 나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은 1급 기밀이에요. 최고의 병기예요. 아람에게 있어서는. 그 최고의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 이 소식은 1급 기밀이에요. 주위 나라에. 근데 이게 만일에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오지랖 펼치고 나서다가는 지도새도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못 고치면 어떻게 돼? 감히 주인을 능멸한 거예요. 죽을 수. 그리고 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주인에게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구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했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몰라가 죽는다면 그건 한 생명이 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그죠? 근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그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혹 피해를 입을지라도 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넓어야 된다?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도 영적 오지랖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간여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초청을, VIP 명단을 두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다 제껴버려. 그런 게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네.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야. 이 어린 소녀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지랖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 먼 날에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밤마다 그는 울었을 거예요. 엄마의 그리운 품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다가 결국은 지쳐서 잠에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노동이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몸종으로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퍼즐은 처음에 볼 때는 뒤죽박죽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지만, 그 퍼즐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기 시작할 때, 마지막 그 퍼즐이 끼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려고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줬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연결해주는, 인도하는, 그러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내가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런 문제들을 막닥뜨리게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나만을 구원한다는 건 나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왜? 그 당시에는 가장의 한마디에 모든 종교가 바뀌기 때문에,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친지 이웃을 다, 그리고 나만의 영향력은 아람 전체의 영향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여자아이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릴 게 많습니다. 목사님 무슨 죄를 많이 지었냐? 저는 병력 비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주거지 위장 전입, 그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못됐었네. 제가 왜 이 문제가 걸려요? 저는 신검을 받을 때 제 몸은 특급이잖아. 그 당시만 178에 막 68, 70 최고의 몸이었지. 저는 딱 신검 받으러 갈 때, 내 특공대 바로 지원해. 특공대 간다.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간다는 신검을 받는데요. 갑자기 군의관이 또 보더만, 야, 아픈데 아무 때나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제가 실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코가 안 좋다고. 한번 보자. 딱 보더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3급. 이런 것 받아야 뭐 상급이 떨어진 거, 이게. 그 당시에 상급을 받으려면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 진단서,
질병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 그걸 가져가도 2급 정도 줘. 상급은 절대 안 줘요. 그런데 갑자기 상급을 준다가 군의관이 약간 똘바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날 새벽에 월드컵 예선전이 일어나가지고 응원한다고 겨울인데 초겨울에 친구들 깨워서 하는 게 그때 코가 좀 안 좋은 상태에다가 감기가 크게 들어가게 축농증이 엄청나게 확장돼가지고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상급이 떨어져. 방위가 떨어진 거야. 근데 또 이것도요. 축농증이 있던 것도 제가 3개월 후에 수련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뭔가 코에서 줄줄 흘러내려. 쑥 빠져. 그리고 축농증이 다 사라져 버려서. 그때부터 갑자기 향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화장품 냄새가 들어오고 꽃의 향기가 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 코는 이렇군요. 이렇게 향기로운 제가 축농증이 조금 있었다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완벽해져 버렸잖아요. 만약 재검 받으면 바로 1급을 가요. 내가. 그죠? 누군가 국회의원 선거 뭐 출마하면 대통령 선거 막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안 넘어지겠어요. 그죠? 뭐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요, 제가 방이 빠졌잖아요. 근데 요는 제가 2학년 때 군에 가려고 입영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영장이 안 나더라. 겨울마다 에세보시 동아리에 가서 파송 예배 다 파송 받아서 이제 군에 잘 갔다 오라고. 1년 후에 또 파송. 또 1년 후에 파송 또 받아. 졸업할 때까지 군에서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소지 이전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마산에다 주소 이전을 해봤어요. 전혀 모르는 친척 집에다 주소 이전을 해가. 거기에 좀 빨리 나오고 애 낳고 안 나와. 다시 또 주소 이전을 한 거예요, 시골.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4년을 스트레이트 졸업을 하고 딱 졸업식 하기 한 달 전에 잡혀 들어가서 전 졸업식에도 참석 못했어. 저 없이 그냥 졸업식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위장 전입 전력도 저는 있어. 그죠? 제가 참 답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젊은이가 빨리 2학년 때 군을 갔다 와야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막 답답해 죽겠네. 얼마나 답답해서 제가 위장 전입까지 했겠어요. 좀 더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제게 야 걱정 마 너에게 선물을 딱 준비해놨으니까 선물 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 하나님 저한테 어떤 선물 줄 건데? 그때부터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제가 방위를 판정받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시골의 고향이다 보니 고향에 있는 동방들은 주일에도요 한 번씩 건물을 하더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어이? 주일에도 건물. 그럼 주일에 저는 뭐 해야 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주일을 빼먹고 내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빨리 나오기를 기도했다. 그때 바로 열왕기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딱 준비하고 기다려봐. 기다린 것이 4년을 기다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딱 갈 때 하나님께서 법을 딱 바꿔버려요. 어떤 법을 바꿔버리냐면 방위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제1기가 누구 계세요? 저예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법을 바꿔버려요. 웃으시네. 저는 이게 내 삶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고 제 앞으로의 목사의 인생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 성도들 앞에 서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국가의 법까지도 바꿔버리더니 법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3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바뀌면서 제가 제 1기로 탁.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는 줄 알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요.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군청에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냐? 저희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는 중이어서 주중에 교회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비우는 동안 제가 새벽기도 설교 다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수요기도의 설교를 제가 다 했어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청년의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는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 와서는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밥 먹고 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다시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 삶을 제가 2년 동안 살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그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그 시골 교회가 2년 동안 설교자가 없었어요. 솔직히 주중에는 수요기도에 설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려고 저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제 감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게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 입장에서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모시는 림몬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온갖 부와 건세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다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왕이요, 이러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도 대단한 결단을 내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은 비밀병기예요. 이거 노출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정보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를 딱 써서 지금 나만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가관이 이 공문을 받으려면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찢으면서요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저 아람 왕이 나를 갖다가 뭔가 틈을 봐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 나아만을 내게 보였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줄 알아.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신복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자기의 비밀을 다 공개하면서 지금 보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의 믿음이 더 커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으며 절구하면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지금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잘 왔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여주고 나면 앞으로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겠어요? 안 공격해 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냐면 지금 아람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림몬신도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친다 하더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버렸다. 어떻게 보여요? 림몬신이 별거 아니네.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근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힘들어, 여기가 어려워, 막 그렇게 이야기를 쭉쭉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 불신자 앞에서 우중충 해가지고 얼굴 인상 다 쓰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내가 얼마나 구차한 모습이야. 그걸 하다 보다 기가 차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신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대신평교회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너는 얼굴이 왜 맨날 죽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는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맨날 돈이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맨날 그렇게 찡거리고 짜증스럽게 그렇게 사나? 여러분,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람 왕의 믿음이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왕이요, 내게 보냈어.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친다.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만이 온 거예요. 보내서.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가요, 자기 사원 한 명, 종 한 개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만이요, 열을 받았어. 왜?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버섯발로 달려와야지. 나한테 달려와가지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부여 안수기도 하면서 나을 자다 하고 막 기도를 빡세게 해줘야 쉬려야 되는 건데,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은 종자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 7번 씻으면 낫는다. 이게 말이야, 뭐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잡쳤다. 기분 잡쳤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침 그 부하 중에 그래도 지혜로운 부하가 하나 있어요. 아유, 내 아버지요, 만일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시킨다면, 나병이 낫는다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그게 뭐가 어렵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다, 야, 정신 바로 차려. 내가 지금 나으러 가고 있지, 여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씻으니까 어떻게?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황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의 진리가요, 다른 종교에 말하는 구원론이 더 이성적으로 더 이해가 돼요. 왜? 불교에서 뭐예요?
공로를 쌓아라.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너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래서 너가 부처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남에게 공양도 하고 막 힘써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네 열심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가 열심히 하면은 뭐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늘도 감동시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너 그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그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고 부활해.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려. 그 예수를 의지해야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런 황당한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천국도 수능시험 치자 이거야. 수능시험 쳐가지고 막 200점 이상 뭐 돼야 천국에 보내준다. 그 알로는 다 지옥. 이게 얼마나 공평해. 맞아요 안 맞아? 정말로 공평하죠. 아니면은 재산 10억 이상은 천국, 10억 이하는 지옥. 이러면 얼마나 공평해. 내 노력에다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해가 내 공로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그게 더 민주적이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선택했다.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그냥 선택한 거야.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라고. 이게 더 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 다 죽어가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따라가 높이 올려라.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보는 자마다. 차라리 더 이성적으로 들리는 게 뭐예요? 만지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나으라. 이 말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뭐라고요?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 말을 믿고 본 사람은 다 나왔어. 한눈으로 보든 들어 누워서 보든 한 발로 서가 보든 다 서서 보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냥 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만이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난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이가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7번째 딱 일어서는 순간 몸이 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들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동하든지 버스발로 다시 돌아와서는 엘리사에게 막 예물을 들어.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냥 하나님 잘 믿어. 그래요. 그가 내가 여호와께만 섬기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에게도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병이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황종석 목사가 암에 안 걸렸다면 교회 왔을까? 안 왔을 거야. 황고집 대단하거든. 황씨 고집들, 황소 고집이잖아. 그죠? 근데 암 걸려가 죽을 똥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시작.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우리에게 빵 대신 우리가 좋은 것 대신 벽돌 같은 걸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며 에이 하고 들고 차버리면 누구 발만 아파요? 내 발만 부러져 버려요. 근데 그 벽돌을 가지고 오히려 주춧돌을 삼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벽돌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이게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은 나병이란 절망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보는 사람들마다 바로 거기 광고판이에요. 전도판이에요.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살아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살렸다. 전도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는 간정이에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간정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죠?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람을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부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아만을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왜? 그가 유명해져야 돼. 그가 아람의 2인자가 돼야 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다가 나병이 딱 걸려버려. 절망이야. 그 사람인 이스라엘화가 하나님을 만나가 치유되는 순간 그 구원의 소식, 그 치유의 소식은 아람 전체의 파급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퍼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랬잖아요. 어린 소녀에게도 왜 그가 노예로 볼로로 잡혀가겠어요? 이게 절망이잖아요, 절망.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선지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준비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것들, 힘든 것들, 그걸 갖다 벽돌 들고 차지 마십시오.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하나 지금 퍼즐을 맞추고 가고 계시는 지금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라는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복이 오면 또 힘든 것이 오지 않을까? 좋은 일이 발생되면 힘든 일이 생겨 이제 좋은 일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야. 좋은 일이 오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 근데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뭐해? 좋은 일이 오겠지. 세상 만사 세옹지마야. 아니요. 그때는 뭐해?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리고는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때 뭐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세옹지마는 뭐해?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화가 될런지 복이 될런지 묻지 알겠노. 그렇게 살면 돼야 돼. 좋으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 되지. 즐거워해야지. 개지나 칭칭나네 해야지. 즐거워해야 돼. 좋을 때는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냐고. 이게 화가 될런지 묻지 알아. 웃기다는 소리야.
성도들은 다 같이 합시다. 밑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햇빛 비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이 빛나는 나의 주의 영광 갈구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지금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오늘 보면 복음 하나님의 증거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의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하시는 그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뢰하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라와 같은 썸물들을 주시고 때로는 벽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화가 나며 화를 내며 분노하며 절망하며 주저앉거나 또 그도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투를 삼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실 사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신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